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이러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여호수아는 여리고 공략 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골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택하여 주셔서 지금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러한 권능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담대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 들판에 나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있었고 또 그곳을 이미 평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지금 공격하기에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허리를 끊는 이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메가다 장군이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전세에 몰려 있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가 막힌 기습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허리를 끊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분명한 전략적인 요충지인 여리고를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 해발 28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만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유리한 입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분명한 맥을 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서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이죠. 칼집에 넣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을 빼고 있었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밤중에 이 여리고성 평지를 거닐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어두운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몰랐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첩자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인물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는 경계하면서 적개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첩자인지 아닌지를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차해서 이 사람이 첩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칼집을 꺼내서 이 사람과 지금 대결을 할 그런 긴장감이 도는 상황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드디어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는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다른데요.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늘의 군대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사자 아니면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것으로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 대답 앞에 그분은 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게 된다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예전부터 거룩한 곳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다만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요,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이 호렙산의 원래의 뜻은요,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폐허였는데 그곳에 신의 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폐허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처소로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서 함께 머무르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떠나시게 되고 우리는 삭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녕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깨달아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전쟁을 진두주의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고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겸비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진정으로 승리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